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흘러가는 그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나를 보고 너희들은 이제 더 영적으로 살아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950년도 한국 전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군을 따라 후퇴하기도 전에 괴로운 진지에 포위되어 버린 국군 3명은 졸지에 나후병이 되어서 괴로운 복장으로 변장한 채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 전선이 역전되어서 미 해병 수색대원이 그 지역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손수건을 흔들며 지친 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국군으로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옷도 괴로운 복장이지요. 손짓 발짓 함께 무슨 부대 나거병이라고 변명했지만 총뿌리를 겨냥한 채 사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한 병사가 얼마 전에 먹바늘로 부대 마크를 새겨놓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명한 공공부대 부대 마크가 새겨진 문신을 보고서야 그들을 아군으로 인정했고 마침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에 대한 고백으로 신앙에 요동받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끼쳐진 영향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흔적이라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일찍이 고대 히랍 사회의 유명한 헤로도투스나 헤라클레토스에 의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빈번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그 당시에 노예, 직용 군인, 중령자 내지는 제물로 바쳐야 할 사람이나 짐승 제물에 몸에 불에 달구어진 쇠 도장으로 찍어서 표시하는 소인이 흔적입니다. 흔적. 이러한 개념을 가진 스티그마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된 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쳐진 군사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제물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에 관해서 요한 웨슬러는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흉터를 두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바울이 겪은 고난들, 즉 옥에 갇히고 매인바되고 재난과 매맞음, 굶주림, 돌에 맞음, 해상 조난, 강야의 위험 등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풍기는 강인한 근위와 내적인 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러 또 존 칼빈의 모든 견해를 다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우리 손을 만지며 이러한 흔적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주 사람들이 안경 썼다고, 손에 일한 흔적이 없다고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6.25 때 많은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저들은 일하지 않은 자를 반동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유주들과 함께 붙들려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한 사람씩 끌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등을 만져서 유지와 농민을 구별했습니다.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살려주고 일한 흔적이 없으면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특별히 촌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손보면 압니다. 수많은 손에 흔적이 있습니다. 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끌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침 교회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공사장에 나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손이 거칠었습니다. 인민군은 동무는 무엇을 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못 알아듣고 목수 동무가 어찌 여기 왔냐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를 목수로 들은 겁니다. 손이 또 거치니까 그렇게 보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나는 그러면 이런 흔적이 있는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인데 내 몸 전체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간 흔적이 있습니까? 남이 다 알 만큼 내 몸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간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면 기꺼이 십자가 집니다. 기쁘게 십자가 갑니다. 그럴 때 슬픈 자가 위로받습니다. 절망한 자가 위로받습니다. 고통에 빠져 있는 자가 위로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죠. 좋은 환경 가운데 십자가 찍어가면 별로 위로가 안 되지만
고통 중에 십자가 지고 간 흔적이 있다면 많은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본질로 들어갑시다. 본질로 들어갑시다. 나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제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용해 먹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의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정말 내 얼굴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메리 엄마는 얼굴에 흉터가 많이 있습니다. 메리는 엄마가 학교에 오거나 동무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루는 메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겼어? 친구들 보기에 창피해 죽겠다. 그때 엄마는 메리야, 울지 마라. 엄마도 참으로 아름다운 때가 있었단다 하면서 앨범을 꺼내어서 자신의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 결혼할 때 행복했던 모습과 자기를 품에 안고 찍은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딸아, 내가 2살 되던 어느 날 너를 잠들게 하고 나는 시장에 갔었다. 가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뒤돌아보니 우리 동네에서 불길이 치솟기에 달려와 보니 우리 집에 불길이 쌓여 있었단다. 너무나 급해서 너를 살려내려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가슴에 너를 끌어안고 나오다가 화상을 나고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후에 깨어보니 나는 병원에 있었고 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감사해서 많이 울었단다. 메리야, 미안하다. 이 말을 듣고 메리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자랑스러운 엄마의 얼굴을 부끄러운 흉터로 알았던 것을 뉘우쳤습니다. 메리는 엄마의 얼굴을 이제는 자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의 얼굴은 흉하지만 나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 천사 얼굴로 보인단다. 엄마가 나 살리기 위해서 불길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고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흉악하게 되었단다.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은 흔적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지요. 청도 동산 기도원 젊을 땐 참 그곳에 많이 갔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자주 갔어요. 그래서 대구 경남 일대의 모든 목회자는 그곳에 아지트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목회자에게는 공짜로 밥을 줬어요. 가난한 시절 참 귀하지요. 또 하태호 장로님인데 참 말씀을 구수하게 잘 전하셨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 갇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며느리가 그 청도 동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니까 많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태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을 수 없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나도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천막 시절 일본의 선교사님을 오래 계셨던 최익수 목사님이라고 주일마다 와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그때 저는 20대 초반이니까요. 그 얼굴을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늙으셨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그 할아버지 목사님 점점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얼굴은 어떤가 돌이켜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 닮은 얼굴인가? 이거는 잘나고 못나고 아니에요. 깊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주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면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마페 선교사님, 마포 삼열이라고 하죠. 이분은 복음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얼굴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깡패에게 돌에 맞아 얼굴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 설교를 하면 그 흔적 때문에 설교가 먹히고 말에 근위가 나타나고 선교비를 잘 모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상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형상이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을 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 30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얼굴에 빛이 나느냐, 예수님 닮았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나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여 너희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 말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이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깡패 출신의 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면 손이 부더트릴 정도로 힘이 세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인데 부흥사가 되어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사람 하나가 교회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천당이 어디냐? 별 못된 소리를 다 치끄리며 비난을 합니다. 한 대 치고 싶은 것을 끝내 참다가 목사님이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산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읽히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읽히잖아요. 내 배우자에게 마음이 읽히고 내 자녀에게 내 마음이 읽히잖아요. 저처럼 한 교회 오래 목회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다 읽히지요.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찬송을 잘 안 불러가지고 잘 안 돼서 좀 아쉽으면 나도 잘 못하고 우리 젊은 사람은 이 찬송이 잘 안 되고 이것도 또 배워야 돼요. 가사를 음미해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님 마음 본받읍시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평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불평이 원망이 나올까요? 짜증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다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주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너무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마음을 본받으면 내 마음에 참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마음 본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본질 아닐까요? 평온합니다. 그러나 죄와 단어의 싸워 이기고요. 주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영혼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요. 이 시대의 치료약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보면 다 돼요. 관계 저절로 되어져요. 이런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세상에 살아갈 인간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까? 왜 맞고 뭐냐? 너도 좀 때리라. 그래 가르쳐요? 대원교회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나도 저분처럼 주님 닮고 싶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배우자 얼굴만 봐도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수의 마음이 진짜 아니겠어요? 말로 가르칩니까? 마음으로 가르치지. 마음으로 제자가 전수되는 거지. 때를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예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예수의 마음을 보면 가족이 다 행복하게 될 건데, 자녀들도 행복할 건데,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간용하는 마음,
또 예수의 마음을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본받아 보세요. 행복은 절로 나와요. 대원교회 이런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의 마음 씀씀이는 정말 예수님 닮았어. 이 흔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저분의 마음을 보면 편함을 느끼고 위로가 되어지고 요동치 않는 그 진짜 그 찬 리더가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제목을 보면 내 고생하고 내 마음 힘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보면 우리가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기꺼이 내 삶에 고난의 흔적을 남기겠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소집된 제 세계 1차 종교회의 때, 니케아 회의인데 모든 감독의 수는 약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참석 감독 중에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그 외에 다른 여러 불구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흔적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안에는 이런 노골적인 핍박이 없지만 그 옛날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때 이런 고난의 흔적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십자가 진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한 흔적, 죽기까지 따르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내 자녀를 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지요. 세상에 돈 잘 벌면 됩니까? 세상에 뻔듯한 직장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까? 그것보다도 더 정말 우리는 내 삶 속에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생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거룩한 주님의 못자국 흔적이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예수 십자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울고 가는 프란시스를 본 제자가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울고 있노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내 생전에 내 몸과 영혼이 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친히 맛보신 그 순환의 고통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둘째는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신 것처럼 그 불타는 끝없는 사랑을 알게 주시옵소서. 이같이 오래 기도하고 고이 명상할 때 문득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불꽃같이 빛나는 6 날개를 가졌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 위에 펼쳤고 두 날개는 몸을 싸고 있고 몸은 작은 사람의 모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었고 그 천사가 사라지자 프란시스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생겼고 오른쪽 가슴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나타나고 피가 흘러 속옷과 겉옷을 적셨다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이 흔적을 숨겼으나 나중에 제자들이 프란시스의 속옷을 빨 때 이 성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5가지 상을 받은 후에 곧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내적인 빛이 외적인 빛을 꺼버린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자 기쁨으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나 핍박이나 고난의 흉터를 영광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처럼 그런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근위는 뭡니까? 자식을 향한 희생의 근위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없으면 근위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위란 얼마나 투자했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을 흘리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각선희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여 매를 맞은 적이 꽤 많았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이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낳으면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단산한 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 예배당을 새벽과 밤으로 매일 2번씩 왕래하면서 기도하기를 1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정성을 기도해서 10년 만인 41세에 각선희 목사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라 하면서 키웠습니다. 각선희 목사님에게는 그 어머니의 근원은 절대적인 근원입니다. 14살 때부터 늘 어머니께 손목에 잡혀 새벽기도에 나가곤 했다는 거예요. 싫어도 감히 거기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되느냐, 꾸중이라도 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건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건의 앞에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수의 흔적 아니겠어요? 저는 대형교회에 이런 건의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먹이고 좋은 곳에 들어가고 물론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귀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때, 좋지 못하는 문화가 가득 찬 이때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설교자이자 학자인 알버트 슈바츠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 연설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슈바츠가 도착하는 열차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습니다. 슈바츠가 열차에서 내리자 대표단은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슈바츠와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을 예정인데 슈바츠는 여러분 잠깐만 실례합니다 하고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어떤 나이 든 노부인에게 다가가서 많은 짐꾸름을 대신 들고서 그 노부인이 안전하게 택시를 타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서 있는 대표단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아련한 흔적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건의, 교사의 건의, 주의 종의 건의, 내 삶 속에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가 나를 살립니다. 그 거리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대형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 전 영역에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야.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살아있는 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았어. 우리 선생님 예수님 닮았어. 우리 부모님 예수님 닮았어. 그 예수의 흔적이 결국에는 신앙을 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내 말한 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내 행한 대로 잘합니다. 내 삶 보여준 대로 잘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위대한 건의 바울의 고백,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충만입니다.